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아멘. 오늘 에스겔서 18장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운명의 노예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 구미에는 그렇게 노숙하시는 분이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서울역 같은 데를 가보면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노숙을 하고 계십니다. 좀 오래된 기사이긴 하지만 2011년 9월 22일 동아일보 기사에 이런 뉴스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어떤 50대 노숙자 A씨가 공원과 지하철을 전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파출소에 와서 자기 가방을 잃어버렸다고 신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이제 CCTV나 이런 것들을 돌려가면서 조사해 보니까 어떤 B 씨라고 하는 사람이 가방을 주워간 거예요. 거의 자고 있는데 살짝 가져간 거죠. 그래서 그를 검거해서 가방을 찾아서 열어보니까 거기에는 고액권 돈으로 현금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500만 원 정도가 현금이 있었어요. 그리고 고급 시계가 있었고, 그래서 이걸 A 씨에게 도대체 어떤 물건이냐고 이제 추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진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원래 자기는 아버지에게 받은 유산이 많이 있었는데 그만 사업을 하다가 많이 실패를 하고 모든 걸 포기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노숙하고 있다고, 아무것도 할 생각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 사람이 보여준 통장을 확인해 보니까 정말 그 사람의 이름으로 많은 돈이 아직도 남아 있었어요. 한 50억 원 정도 이상으로. 그래서 한 달 이자만 한 1,000만 원 이상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당부하기를 앞으로는 현금 가지고 다니지 마시고 카드로, 체크카드나 카드를 갖고 다니시라고 권했다는 그런 뉴스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막 태어나면 보통 자연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이 자연인을 뭐라고 정의 내릴까요? 1. 문명인. 2. 숲에서 사는 사람. 3. 노숙자. 4. 김숙자. 안타깝게도 성경에서는 거의 노숙자 수준으로 인간을 정의합니다. 이스라엘 시대에 특히 에스겔이 활동했던 이 시대는 이스라엘이 거의 망해가지고 포로로도 이미 많이 잡혀가서 완전히 거덜난 노예 상태의 삶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원인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하고 범죄의 길을 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그 얘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용 자체가 정말 비참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이래다가는 너희들 완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희망을 던져주는 책이 바로 이 에스겔서죠. 하여튼 이스라엘의 상태는 그때 당시 에스겔 시대에 만신창이에요. 그야말로 우리말로 말하면 만신창이에요. 허랑방탕, 노숙자, 폐인, 이제는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을 진단하십니다. 근데 복음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바로 이와 같은 상태에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기회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 안에서는 새로운 기회가 있고, 예수 안에서는 새로운 건강이 있고 재정이 있고, 예수 안에서는 새로운 친구가 있고, 예수 안에서는 행복이 있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복음은 우리에게 반전을 줍니다. 반전, 인생의 반전을 줘요. 새로운 세상, 새로운 역사, 이런 게 시작되게 해줘요. 다만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렇게 살려면 세 가지를 바꾸라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예비하신
세 가지를 바꿔야 된다고 할 때 이것은 불신자들도 해당됩니다. 예수를 처음 믿는 분들도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왜냐하면 믿다 보면 우리가 믿었던 내용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믿어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예전에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수학에 난제가 있었는데, 지금도 수학에 뭐 7, 7대 난제 뭐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도저히 풀지 못하는 수학. 근데 어떤 교수가 그걸 학생들에게 숙제로 낸 것입니다. 숙제로 된 게 아니라 이걸 설명해 준 거예요. 근데 늦게 도착했던 어떤 학생이 그 칠판에다 잔뜩 적어놓은 그 문제를 보고는 이게 과제인 줄 알고 받아 적어놨어요. 그리고 이걸 고민하면서 풀려고 애를 썼습니다. 사실은 그게 학생들에게 지금 이건 도저히 이 세계 수학계에서 풀 수 없는 문제였다고 말하는데, 소개해 준 건데 지각생이 그걸 진짜 과제로 알고 풀려고 애를 썼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레포트를 작성해서 교수에게 제출한 것입니다. 교수가 깜짝 놀라서 읽어보고, 그래가지고 이 학생의 기숙사로 찾아와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렇게 질문을 하고 이게 해답이다, 이게 푸른 것 같다, 그렇게 말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책에 나온 얘기다. 그리고 그 학생은 나중에 교수가 되죠.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것을 거기에서 말하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이 얘기는 전제 법칙이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된다, 그렇게 전제를 내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제, 내 생각 속에 있는 이 전제가 이 운명을 좌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도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유인도 그러한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생각을 따라서 그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이 모습은 5년 전에 생각했던 나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더 좋은 미래를 꿈꾸려면 분명하게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극심한 어려움 중에도 늘 하나님의 길이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29절에 보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의 길이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길이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방법을 뜻하는 것입니다. 길, 방법, 그런 뜻을 포함하잖아요. 영어로도 똑같이 길 그러면 방법을 뜻합니다. way, 이런 건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어려움 중에도 해답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 인간이 어려워진 것은 하나님이 공평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었다고 말씀하셔요.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귀가 이 귀에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가 먹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눈이 멀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귀를 막고 들리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문제는 우리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고치지 않으면 왜곡되게 생각을 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불공평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스스로 인생이 꼬여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의 원인을 찾아보면 성경은 철저하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안 될 때 오해를 하기 시작해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줘야 되고 내가 원하는 그 목표대로 그만큼 해줘야 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하고 결국은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에스겔서는
이미 이 앞장의 17장 22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미 마음속에 이스라엘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마음 먹고 계신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이 백향목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경에 있어서 힘을 상징하고 아름다움을 상징하고 번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백향목의 이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그랬어요. 이미 하나님은 마음속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영광을 그 번영을 회복시킬 것을 마음에 두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걸 이스라엘은 모르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왜곡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생각으로 바꿉니까? 바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른 게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생각을 바꿀 그런 생각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을 바꿀 힘을 주셔요. 왜냐하면 생각을 바꾸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바꾸기 힘들어요. 그러나 일단 생각을 바꾸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생각을 바꿔주시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날마다 외치고 성경이 그렇게 강조하는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방법은 우리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 생각과는 너무나 차이가 나요. 그런데 성경은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방법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환경을 이기게 하고 세상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나요? 구약에 보면 열왕기를 보면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에 찾아와서 문둥병을 고치고자 했습니다. 근데 선지자가 가서 저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고 말하는 거예요. 코빼기도 안 보이고 종을 시켜서 그렇게 한 거예요. 화가 불같이 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먼 거리를 와가지고 자문을 구하면 환영을 하고 쌍수를 들고 와서 내 아픈 곳에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고 그래줘야 되는데 저거 내가 돌아가서 가만 두나 보라. 그리고 막 화가 나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때 그 종 중에 하나가 아니 대장님, 아니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닙니다. 이보다 더한 것을 시켜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조금 참고 시키는 대로 해봅시다. 제안을 합니다. 이때 나아만이 어떻게 해요? 생각을 바꾸고 7번 요단강에 물을 담그는데 몸을 담그는데 6번까지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7번째 담그자마자 딱 걸어 올라오는데 문둥병이 어린아이의 피부와 같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을 취할 때 일어나는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제시될 때 내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이 101가지가 생각이 나요. 그걸 다 물리쳐야 하나님의 생각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에 보면 예수님 만났던 베드로도 어느 날 고기를 잡고 있는데 밤이 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거예요. 그날따라. 근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한 말이 뭐예요? 내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고기잡이 베테랑인 베드로가 목수 출신이신 예수님의 말을 수용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말씀을 따를 때 이것이 순종이라는 걸 선택한 것입니다. 놀라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을 보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생각이
더 옳은 것 같을 때가 많아요. 저도 그럴 생각 들을 때가 많아요. 그럴 때 항상 오늘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좋으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목적도 좋고 방법도 최선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로 바꿔야 될 건 생각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방향. 요즘 같은 시대는 속도가 돈입니다. 자동차도 빠르고 컴퓨터도 빠르고 그래야 돼요. 미사일도 무기도 빠르고. 그래서 우리 한국 K 밀리터리들이 세계에서 지금 각광을 받고 있어요. 잘 나가니까. 그런데 돈 회전도 빨라야 되고 약 효과도 빨라야 되고 그래서 이 빠른 게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빨리 참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럴 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것은 방향. 시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침반입니다. 여러분 세계 지도자들은 속도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방향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요.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나라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아는 자들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게 바로 꿈이고 비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향을 바꾸라는 것이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문제는 방향을 잘못 잡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30절을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악의 걸림돌에 자주 넘어지고 자빠지고 인생이 실패하고 그런 이유가 뭐냐?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그래서 주님께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께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께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자비의 하나님께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게 뭘까요? 죄라는 것은 자기 중심으로 방향이 정해져 있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고 그것을 죄라고 그래요. 우리는 죄라고 그러면 막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이런 것만 죄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죄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죄의 뿌리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 중심적인 태도와 방향이 나에게 향해져 있는 상태를 죄된 상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 방향을 바꾸다는 뜻입니다. 놀랍죠? 죄는 하말티아인데 이것은 뭐냐면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화살을 쐈는데 관역을 빗나간 것입니다. 놀라워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와 회개는 방향을 못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해서 내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 하고 죄인 상태라고 하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방향을 돌리는 건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방향만 하나님께 돌리면 죄악의 걸림돌을 이겨나가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막 죄와 싸우려고 애를 쓰거든요. 자기 자신과 싸우고 환경과 싸우고 흑암과 싸우려고 애를 써요. 싸우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향하면 틀면 이길 힘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을 보면 방향에 대한 영적 원리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따른다는 말이 우리말로는 마치 동사처럼 여겨지는데 원래는 원어는 향한다는 이 문법적인 요소입니다. 전치사라고 향한다. 우리가 육신을 향하면 방향을 육신을 향해 있으면 세상을 향해 있으면 세상 생각만 나는 거예요. 문제를 향해 있으면 문제 생각만 나는 겁니다. 질병 생각만 있으면 그 두려운 어떤 그런 존재에 대해서만 방향을 향하고 있으면 그 생각만 나요. 당연하죠. 견물생심이라고. 근데 영의 일을 따르는 자는 영을 향해 방향을 바꾸는 자
성령을 향해서 새로운 삶을 향해서 방향을 바꾸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생각은 중요한 것입니다만 방향이 그보다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방향을 바꾸십시다. 아멘. 예, 어려움이 있어도 방향만 바꾸면 나머지는 이제 해결이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영적 원리인 거죠. 그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것이 쏟아지는 이유가 뭡니까? 나를 짓눌러서 잠을 못 자게 하고 그렇게 내가 뭔가 붙들리고 강박관념에 시달리게 하는 건 뭡니까? 방향이 그 문제에 향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이 모든 걸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런 그 유명한 나폴레옹이 어렸을 적 이 얘기 아시죠? 왕이 되기 직전 10대 말이었는데 18살쯤 됐을 때 어느 날 말을 훈련하는 어느 장소를 가보니까 어떤 병사가 말을 훈련하느라고 고생을 하는 거예요. 말이 날뛰고 날린 거예요. 이 말은 아주 훌륭한 말이라고 잡아왔는데 도저히 길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나폴레옹이 알렉산더입니다. 죄송합니다. 알렉산더가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숨에 말의 고삐를 잡고 어떻게 했는데 말이 그냥 얌전히 그렇게 말을 듣고 뛰어다니는 것입니다. 나중에 부하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하셨냐고. 그러니까 말에 고삐를 가지고 방향을 바꾼 겁니다. 말이 해를 등지고 있으니까 자기 그림자를 보고 무서워가지고 날뛴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근데 해를 바라보게 하니까 그림자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얌전해져서 준마가 되었다는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영적인 작용이 작동됩니다. 하나님을 향하면 우리에 있는 문제들이 그림자들이 우리 뒤로 가버려요. 그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래서 거듭거듭 우리는 상담할 때도 그렇고 권면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을 보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할렐루야. 방향을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돌아온 탕자 얘기가 나옵니다. 그는 여차여차해서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았지만 완전히 노숙인이 되고 거들난 인생이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또 놀랍게 회복이 됩니다. 왜 그렇게 놀라운 회복이 부귀영화가 다시 회복이 됐습니까? 방법은 하나였어요. 아버지에게 돌아간 것입니다. 방향만 바꿨을 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얘기잖아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돌아온 탕자가 한 일은 돌아간 일밖에 없습니다. 방향을 튼 일밖에 없어요.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생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방향만 틀었더니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방향을 아는 자가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의지를 바꿔야 돼요. 첫 번째는 어떻게 그랬습니까?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근데 생각보다 더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중요한 건 의지를 바꿔야 돼요. 우리 구미는 새마을 운동으로 유명하죠. 새마을 운동의 정신적 기반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는 그 당시 일제시대를 지나서 완전히 국토가 나라의 민족성까지 우리의 정신까지 말살된 상태에서 6.25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완전히 있는 것조차 다 거들나 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시리에 빠지고 절망에 빠져가지고 술과 도박과 그런 일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살 길이 없었어요. 그때 김용기 장로님이라든가 가나안 농군학교 또는 유태영 박사 이분도 기독교인입니다. 저희 고향 출신인데 유명한 분이잖아요. 조영기 목사님 이런 분들이 이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다시 정신적인 운동을 일으키죠. 그때 마침 박정희 대통령이 조영기 목사님 초청에다가 조언을 구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조영기 목사님이 제안했던 게 새 마음 운동을 일으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장 내무부 장관 김윤옥 씨를 불러가지고 여차여차하고 목사님 그렇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니까 새 마음 운동은 좀 종교적인 냄새가 나니까 새 마을 운동으로 합시다 했다는 겁니다. 그 조영기 목사님 책에 나와요. 그렇게 해서
새마을 운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군인 출신이니까 오죽 또 이 리더십이 셉니까? 그래서 거기에 플러스가 돼가지고 이 나라를 다시 일으킨 거예요. 이 근저에는 이 세 사람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겁니다. 다 기독교인이었어요. 조영기, 김용기, 유태영 박사. 유명합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에 이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이 첨가되니까 이와 같이 우리나라가 새롭게 된 겁니다. 그때 늘 아침마다 들려졌던 노래가 뭐예요? 새마을운동 노래와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이 노래 아시죠? 의지를 불러일으킨 거예요. 아침마다 일어나면 딱 눈 뜨고 일어나면 그냥 스피커에서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의지를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막 진짜 표가 나게 지붕 막 그 다 쓰러져가는 집도 막 슬레이트로 바꾸고 색깔 바꾸고 오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막 빛가번쩍하니까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대단한 전략이었죠. 여러분, 의지가 중요합니다. 잘 살아보려는 의지가 중요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도 의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31절 보니까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그랬어요. 왜 죽으려고 자꾸 그러느냐. 새롭게 되는 거, 죽고 사는 거 다 의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지가 대단히 중요해요. 이때 당시는 말이죠,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악된 만행을 저질렀는지 죽어 마땅합니다. 그래서 앞장들을 보면 말이죠, 요약은 16장은 아주 이스라엘이 전무후무하게 부패했다는 걸 얘기해요. 16장에서는 심지어는 말이죠, 이 창녀 얘기를 하면서 창녀들은 돈 받고라도 죄를 짓는데 너희들은 왜 돈을 싸 짊어지고 다니면서 우상에게 절하고 그렇게 미련한 짓을 하느냐. 아주 부패한 상황. 17장을 보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될 것을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애굽을 의지하다가 버티다가 결국은 포로로 잡혀가서 다 죽을 것이다. 히스기야 진짜 가서 눈을 빼버리잖아요. 바벨론 왕이 화가 나가지고 항복할 때 안 하고 막 버티다 해가지고 18장을 보면 이 오늘 본문인데 모든 죄는 본인의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죄 때문에 자식이 죽지 않아요. 반대로 자식의 죄 때문에 아버지가 죽지도 않습니다. 아버지의 의 때문에 자식이 죄를 진다고 해도 용서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요즘 말로 연자제가 없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신 것을 포도를 살구를 먹었으니 자식의 이가 시다고 하겠느냐. 아버지가 식초를 먹었으니 자식의 이가 시다고 하겠느냐. 그런 일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연자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모든 문제는 조상가 아니라 조상 탓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문제가 시작되었고 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이 모든 걸 다 용서해 주시겠다는 이 극심한 문제, 행복해지려고 나름대로 한 걸로 그렇게 간주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은 자비하셔도 너무 자비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죄 때문에 죽을 것이지만 돌아오고 하나님께 돌아가려는 마음만 먹으면 그동안 지은 죄들은 다 생계형 범죄로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살려고 그랬다고 그렇게 간주해서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도 점을 치고 이 모든 것 다 그런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친 걸로 간주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예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모든 죄악, 실수,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돌아가려는 의지가 있을 때만 이게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예, 해결이 되고 32절 보면 하나님은 절망에 빠져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그랬어요. 쉽게 말해서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그 사람이 죄를 짓고 죽어 마땅해서 죽을지라도 안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비예요. 살아나라 이거예요. 피투성이가 될지라도 살지어다. 에스겔은 그렇게 외쳤잖아요. 여러분 살려고 작정하고 이보다 더 나은 삶을, 이보다 더 나은 행복을, 이보다 더 나은 건강을
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7장을 보면 사마리아 성 밖에 사마리아 도성 안에는 지금 아람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그냥 쫄쫄 굶어가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자식들을 잡아먹고 막 난리였어요. 그러니 사마리아 성 밖에 있는 문둥이에게는 오죽하겠어요. 근데 이 문둥이 네 사람은 어떤 결심을 하냐면, 야, 여기 우리가 가만히 있다가 굶어 죽고 성으로 들어가면 맞아 죽는다. 혹시라도 모르니까 저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 한번 해보자. 우리 죽으면 그냥 그때 죽는 거고 혹시 먹을 거 주면 그래도 살 수는 있지 않겠느냐 하고 가는 거예요. 갔더니 하나님의 기적이 하루아침에 일어나서 아람 군대가 모든 걸 놓고 도망갔잖아요. 이 기사를 아시죠? 여러분 살려는 의지가 있을 때 사는 것입니다. 네. 12해 혈루 여인을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께 가서 옷자락만 만져도 낫을 것이다. 나는 살아야 된다. 그동안 모든 걸 다 의사들에게 탕진하고 있는 것조차 다 없어졌다고 그랬잖아요. 몸만 더 만신창이가 되고 가족들을 다 떠나고 냄새나고 막 몰골이 상접하니까 뼈골이 상접하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와서 이 여인은 드디어 운명을 바꿨잖아요. 할렐루야. 수르보니게 여인도 그러고 굳은 의지가 있었어요. 내가 개라고 여김을 받아도 가리라. 은혜를 받으리라. 내 운명 한번 바꿔야 된다. 그렇게 결심한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굳은 의지를 보여드리면 하나님은 더 의지를 강화시켜 주시고 믿음을 주십니다. 예수 안에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모든 인간은 모든 자연인은 운명의 노예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을 보면 죄의 종노릇을 하는 존재라고 표현하고 히브리서 2장 15절에는 죽기가 무서워 평생 종노릇 한다고 그랬어요. 이런 노예 상태 언제 시작됐습니까? 에덴 동산은 그러지 않았는데 타락한 이후로 낙원을 잃어버린 이후로 성경은 이렇게 인간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림을 그려주고 있어요. 노예 출신 히브리 사람들을 출애굽시킨 걸 구원의 큰 그림으로 보여주시잖아요. 그리고 돌아온 탕자에게 오늘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느냐 좀 좋게 말하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든 이가 죄를 범하여 구원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심판 아래 놓여 있고 저주 안에 놓여 있는 노예 상태에 있는 우리 영적 노숙자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귀족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귀족이 되는 거예요. 다시 귀족이 됩니다. 언어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옷차림도 바뀌고 행동머리들이 바뀝니다. 품위가 있어지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어떻게? 생각과 방향과 의지를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운명의 종노릇을 박차고 의의 왕노릇으로 자리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흑암을 이겨서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